가난한 자의 대변인인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환경이 좋고 편리한 수녀원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안정된 그 삶의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저 인도의 거대한 도시 캘커타의 가장 빈곤한 지역의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쥐에 뜯기는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을 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도 테레사 수녀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환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말에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마음의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엄습해 오더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사랑의 실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당시에 경건주의를 표방하며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금식하고 또 목요일 날 금식하고, 그렇게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딪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금식의 행위를 절대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틀려도 보통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이 혼인집을 주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 신랑으로, 남편으로 비유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새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그리고 그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남편으로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는 바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남편이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과거의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꿔봤어요. 5번이나 바꿔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씻을 수가 없고 더 어둠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벌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속에 진정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봤거나, 또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보았거나, 교회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았거나,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결혼식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 양화진에 묻혀 있거든요. 그 묘비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양화진에 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기뻐하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를 하나의 그 비교 종교 학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아주 재미가 있어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은데 기독교는 결혼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쁨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이겨내고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마침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막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를 버림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금식에 관하여 질문을 해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헌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새 조각을 대서는 안 되고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헌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새 헝겊을 대고 기우면은 한번 빨고 나면은 이 새 헝겊 조각이 줄어들어서 옷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또 발효하는 술을 담을 때는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터져 버립니다.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부대를 뭘로 만들었냐면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게 신축성도 있고 탄력성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이 탄력성이 없어지고 부실부실해져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있는 이 포도나 액체를 담으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대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반드시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됩니까? 그 헌 부대를 버려야 되죠.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된다고요. 지난 2001년도에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할 때에 실수로 유엔이 그 지원한 식량 창고를 폭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공습을 할 때는 새 지도가 아닌 그 옛날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작전을 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로운 도로도 만들어지고 건축도 막 건물들도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옛 지도는 새로운 작전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 작전을 낡은 지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폭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 작전은 새 지도를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이 축복,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천국 안에 있으므로 천국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가지고서는 그 새 술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생명의 복음을 새롭게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거룩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뭐 가운을 입고 뭐 이런 것이 거룩인가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해버렸던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점점 가는 동안에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경건이고 거룩이냐면 사랑이 경건입니다. 사랑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우리
자기들 사이에 담을 만들고 경계선을 자꾸만 만들어요. 그들과 외적으로 구별하고 구분되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몇십 장씩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을 몇 번 했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새술인 그리스도 생명이신 복음을 절대로 나의 심령 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기쁨,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술인 복음을 담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율법주의, 그 껍데기 신앙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싶어지고 또 엎드려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고 율법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코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 율법주의 낡은 부대를 과감하게 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탄성을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5절인데요.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낡은 부대를 탁 내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를 버림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인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의 이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식과 생각과 관점과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고와 의식과 생각과 관점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우리 통합 측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는데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 이석희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미래 교회와 미래 목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목회자들을 굉장히 도전을 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교회가 새 술인 그리스도를 담아서 진정한 기쁨과 축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나 홀로 목회에서 네트워크 목회로 전환해야 된다. 옛날에는 목회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훌륭하면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이 교회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를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이란 말은 리폼드 처치,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그 모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모토가 뭐냐면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만인제사장설. 그러니까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사역자라는 걸.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사제의 손에만 독점되고 있었던 이 바이블, 이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줬어요. 어마어마한 개혁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 중에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날픈 에버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러나 절반의 성공이었다. 왜냐하면 사제의 손에 있는 이 미니스트리, 이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제가, 목회자가 독점하는 사역을 우리 평신도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사실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래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양육을 받고 그 영접 모임에 참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례식에 그분이 탁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을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마인드로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하는 마인드로 준비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율법주의 낡은 부대를 버림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가 없지요. 그럼 여기서 혼인집 신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슬퍼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의 실제가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의 실제,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때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기쁨이네. 순종해 본 사람은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나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쾌감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을 딱 하고 나면은 영적인 쾌감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네.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다 옛날 이야기라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주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기도하고 기도해서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용서를 탁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용서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젊은 자매들이 잘 순종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이 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이 설교를 했더니 자매들한테 항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목사님 왜 그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냐고. 성경 말씀인 줄은 아는데 목사님 표정이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자매님이 정말 순종하기로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을 탁 했더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조건을 따졌습니까? 자격을 물었습니까? 아니죠.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게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을 딱 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훈련시키냐면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면 그 열등감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우월감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이 우월감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고립된 삶을 살아요. 핍절한 삶을 산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다 이거예요. 어떤 때는 질병을 허락한다. 어떤 때는 실패를 허락한다. 어떤 때는 나의 교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교활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보다 10배나 간교한 라반을 20년 동안 붙여줬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붙여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훈련, 상공부 이런 거 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한다며, 아니 또 숙제가 있다며. 네, 숙제하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훨씬 은혜가 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했냐면 과거로의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 또 가족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받았던 상처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용서를 선언하게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치료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똑같아져요. 그래서 또 내적 치유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그 성도님은 20년 동안 내적 치유만 찾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 20년 동안. 그래도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적 치유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외로움, 눈물, 슬픔, 절망 이거 치유하는 법이 간단합니다. 기쁨의 용량이 커지면은 그런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쁨의 용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의 용량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기쁨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율법의 낡은 이 부대를 벗어버리고 이 복음의 새 부대를 입을 때 생명이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림으로 날마다 영적 잔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